2019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냥 별 느낌도 없이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더더욱 우리 성도를 만나니까 그래 처음 맞다, 첫 주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내가 혼란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감독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인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해 보통 새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지요. 네, 지난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외에도 다른 말씀 묵상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이렇게 많이 봅니다. 네, 복이거든요. 복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청소년부들 2주 전에 저희 뉴스 캠프에서 제가 이 본문 바로 뒤에 13절 14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옹목사님도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의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가까이에서 호렙에서 장인의 양떼를 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요 장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떨기나무 돌이 타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있었답니다. 떨기나무는 사실 우리한테 없는 나무입니다. 그 관목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삐쭉삐쭉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아니고요. 아마 그 블랙뱅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시 좀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줄기 있는 그런 나무들. 수풀이 큰 나무도 아니고 높이가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니까 산중에 있어서 아마 그때가 우기였으면 조금 더 푸릇푸릇하겠지만 만약에 건기였더라면 아마 바짝 말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불이 다 타고 나면 나무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 불구경을 제법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켜봤는데 나무가 아주 푸석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내가 돌이켜 원래 가려던 길 말고 다시 내가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히려 그냥 광야에서 갑자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가 놀라서 네 하고 대답을 한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놀라서 대답을 했던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을 해서 굉장히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 오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면 가라라는 단어인데요. 모세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세가 자기에게로 지금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 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세가 지금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금 Stop. Do not come close anymore.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거기 서 하고 하나님께서 거리를 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됐거든 하고 막으신 사람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까? 저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는 그 산의 이름이 호렙이 아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요 본문 앞에는 호렙이라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렙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산들, 그 산에 대해서 그 산이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설명하면서 훗날에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전에 모세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렀다고 보기는 근거가 좀 약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건 그냥 맨 산입니다. 그냥 보통 때처럼 양 먹이던 풀 따라 아니면 물 따라 돌아다니면서 먹이다가 어쩌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는 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 산이 거룩해졌습니까? 국립공원입니까? 뷰가 좋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모세를 볼 때는 일상 가운데 한 장소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곳이 우리 이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친구들끼리 놀러 갔든 나와서 어제 애들 커뮤니티 센터에서 배드민턴 쳤더라고요. 그 장소가 식당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땅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계획하는 그 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발에 신을 벗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언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발에서 신을 벗어 하고 말씀을 하셨었죠.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만난 사람에게도 신발 벗어 하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생각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이 요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신을 벗는 게 상대방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공경함을
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을 벗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 발이 그냥 아무데나 신발 신고 막 다니니까 어떤 때는 그 양들 그 있잖아요. 그 똥도 밟고 이러다 보니까 발이 더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벗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내고 깨끗한 몸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해석 다 나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 약간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태국에서는 머리가 제일 거룩한 간주합니다. 사람 머리가.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영혼이 머리에 있대요. 그 사람들 관점에. 그래서 영혼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발끝. 그래서 이렇게 우리끼리 앉았을 때 발을 앞으로 쭉 내밀면 굉장히 무리한 걸 합니다.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이 그 나이든 어른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친구끼리 장난삼아 머리 뒤통수 툭 치면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린대요. 그쪽 문화에서는 앉을 때마다 발을 뒤로 빼서 가리는 거. 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합니다. 제 발이 하고 발을 그냥 발로 언급하지 않고 꼭 양해를 구할 만큼 그렇게 발을 하찮게 여기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기를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를 요구하신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리기 원합니다. 부끄러움들, 수치들, 나의 울컥불컥 솟아난 나의 정욕들, 나의 그런 혈기들, 나의 나쁜 생각들, 웬만하면 좋은 옷으로 사회적인 그런 지위로 가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요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나온다면 네가 가려왔던 모든 신발 속에 감췄던 너의 냄새난 것, 더러운 것, 너의 죄악들 거룩함 앞에서 드러내어라, 벗어내어라. 마치 나만처럼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군복과 화려했던 그런 타이틀을 다 벗어내고 알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을 벗는 게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감춤 없이 우리의 죄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감쌉니다. 쉽게 말해, 요 앞에까지는 자기랑 대화하는데 누구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체가 거기서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니까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서 거룩하신 자를 배웠음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더러운 것, 무식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 나이 80대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확 드러내면서 너는 이렇게 나 이래서 안 되고 너 인생이 이래서 글러먹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알려준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참 인생 어렵게 사네 불쌍하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찾아와 내려와 그들을 나의 능력으로 건져내겠다
하나님 이 계획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보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답니다. 2019년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가길 바라지만 인생이 어떻게 그렇던가요? 우리가 짧게 40년, 30년, 20년 살아봤지만 학생들도 인생이 괴롭잖아요. 경험해보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네 곁에 와서 내가 너를 품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올 한 해간 이러한 은혜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입니까? 오케이, 나는 개런티 됐어. 나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만사형통. 그걸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신다는 얘기죠. 모세에게도 찾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저가살이 40년, 정말 인생 우울해, 살인자, 실패자.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 맡기시는 거잖아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맡기시나요?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모세가 아멘했을까요? 모세가 이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 정선생님이 이번 주 한국 방문하시기 되게 부럽습니다. 제가 캐나다 신분을 받고 이제 캐나다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그립습니다. 한국 떠난 지 15년 됐는데요. 그립습니다. 갈 수가 있으면 자주 가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뵙고 싶고요. 모세 40년 됐거든요. 향수병이 걸려서 고향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40년 전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자기 백성들 도와주라고 하는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어라며 밀어냈잖아요. 이집트 정부로부터는 살인자로 공개 수배돼서 지금 40년째 도망자 생활하고 있고, 이집트 왕조로 살다가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그것도 이 땅 저 땅 왔다 갔다 하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재판 없이 장인 어른의 양떼를 쳐야 되는 그 상황. 사장을 보면 모세가 진짜 다양한 이유를 다 대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하나님 저 안 가요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끊임없이 못 가겠다고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왜냐면 우리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쉬울 거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나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순탄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이룰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흔적을 드러내기 때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헤집어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고한 자존심을 확 짓밟아버리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쓸려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너 필요 없어 한 사람에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생명의 위협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시는데요. 두렵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1년의 시리즈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요. 모세가 나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보존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거예요. 당장 제가 아까 광고드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 다음에 훈련되어서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겁니다. 직장의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조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 나가는 사람들이 보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모세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연습, 말씀을 듣는 연습,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 주실 때 하나님 되신 줄 알고 순종하는 연습, 풍성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다시